오래전 하느님께서는 절대적인 방법, 곧 우리 언어를 사용하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셨고 우리 인간 존재와의 관계를 정립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절정은 다름 아닌 로고스, 하느님의 말씀, 그 말씀이 강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생활하시고 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깊은 관계를 통한 신비로서 항상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소통하시려는 그분과의 관계, 그분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그 절대성에 있어 우리가 그 말씀을 만나기 이전부터 우리의 말과 달랐고 중요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창조합니다. 인간의 말로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느님처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음식이 우리 육신에 양분을 주듯 영혼에 양분을 주며 이 부분이야말로 하느님의 말씀이 지닌 중요한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에제키엘 예언자는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보는 것을 받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힘이 되어주는 것은 음식입니다. 하느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영원히 살고 이로써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루카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사이와의 대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모습입니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반어법적인 두 가지 질문, 즉 상당히 간결한 질문을 그에게 던지십니다. 즉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에 답을 하시기보다 이 두 질문을 그에게 던지시면서 순간 그가 하느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것과 대면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 살피게 만들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중요한 여러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테오 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 아래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은 지속성을 지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테오 복음에서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객관성을 지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성을 지녔습니다. 마테오 복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첫 번째 질문과 우리들을 연결시켜 놓습니다. 즉,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너는 어떻게 읽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읽기, 독서는 바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읽을 수 있고 다양한 것들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이며 다양한 이면의 것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독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저 지식을 얻고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 하느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빵을 한 번 먹었다고 충분하지 않고 날마다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것처럼 영혼도 계속 음식을 찾습니다.
더 나아가 하느님의 말씀은 주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는 본연의 모습 그대로 하느님과의 소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독서 방법은 순간적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보고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하느님의 말씀과 우리의 관계를 바탕으로 사고의 방법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읽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거리로 읽을 수 있습니다. 곧 등장인물은 누구이고 화자 등등의 중점을 두고 읽습니다. 혹은 역사서로 읽을 수 있습니다. 곧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 언급하는 시대적인 관점이나 혹은 이와 유사한 원전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든가 유사성, 동일성 등등의 관점에서 읽습니다. 거룩하신 분과의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으로부터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거룩하신 분과의 관계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입니다. 당연히 사회적인 관계를 언급하는 하나의 텍스트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였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여 기록했는지 등등입니다. 우리는 오랜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느님 말씀의 의미와 이해의 단면들이 있다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문학적이고 윤리적이며 비유와 우화, 방법론적인 면 등 다양한 것이 있지만 하느님 말씀의 가장 중요하고 깊은 의미는 우리 각자가 하게 될 경험입니다. 그 말씀을 통한 우리 인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만나면서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에게 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분들을 봅시다. 성 안토니오 수도 원장은 성당 안으로 들어갔을 때 사제가 막 마테오 복음을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을 처음 들었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하는 말씀임을 성 안토니오께서는 깨닫고 실행합니다. 그리고는 여동생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준 뒤에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떠납니다. 광야, 이집트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성인을 시작으로 수도원 운동이 전개되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특별한 여정이었습니다. 성 아우스티노께서는 당신의 특별한 저서 고백록에서 자신의 투쟁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집어 들고 읽어라. 집어 들고 읽어라. 그래서 성인께서는 성경을 펼쳐 읽은 구절이 바로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거기에는 바오로 사도가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분명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이 말씀에 자신의 존재 깊은 것을 후벼 파이는 듯 했을 것입니다. 아구스티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느님께서 오로지 자신에게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삶을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경우가 있고 이와 비슷한 어떤 일이 아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 존재의 깊숙한 끄트머리까지 건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 삶의 모든 비극, 그 근본을 눈여겨봅시다. 지금 이 순간 삶의 어떤 부분에서 서로 교차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누군가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해 다시 깨어났다고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인 부분의 충격을 경험합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은 날마다 우리가 식사를 하듯 하느님의 말씀을 읽을 충분하고 좋은 이유가 되어줍니다. 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여러 이유들 중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소크라테스와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곧 서구의 철학적 경험은 인생이 시험받아야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탐구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그리스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지식이 출발하는데 그 유명한 델피 성문 입구에 쓰여진 말입니다. 내 자신을 알라입니다. 곧 가르침의 현실로서 하느님과 나 자신과의 차이점을 보아야 한다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항상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같지 못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셨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말씀 속에서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는 그분 안에서 우리를 보고 그분의 빛, 곧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느님의 빛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예술을 통해 자신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평화롭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만나게 합니다. 음악, 문학, 영화, 사진 등 혹은 학문이 그렇습니다. 학문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또 사물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도록 요구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들과의 관계, 우정 등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직접적인 지식은,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은 그 자체로서 불가능합니다. 지식은 항상 타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하느님 앞에 나갔을 때야 비로소 그 알의 깊이를 더합니다. 그분 말씀의 거울 안에 있을 때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인식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내 죄들이 드러나면서 동시에 그분의 자비도 함께 드러납니다. 또 내 찢겨나간 부분들, 내 질병들, 내 희망이 드러나면서 동시에 그분의 뜻이 나를 치유하고 계심이 드러납니다. 내 눈물과 내 고통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뜻이 나를 위로하심을 체험합니다.
내 길 잃은 모습을 발견하면서 동시에 이런 나를 찾고 계시는 그분을 발견합니다. 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동시에 그분의 진리를, 내가 알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뜻을 발견합니다. 내가 죽을 운명이며 내 한계, 내 종말을 발견하면서 동시에 그분의 말씀이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생명을 주시려 한다는 사실을 나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가르침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곧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느님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읽는데 아주 좋은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든 정신을 다해 말씀을 읽고 가능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음을 다해 읽기, 곧 마음을 열어서 하느님의 말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고 우리 사랑을 깨워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 사랑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 하느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곧 정신력을 다해 완전히 집중해 읽습니다. 교도권을 들으면서 교회의 전통에서 배우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의 하느님의 말씀과의 만남이 처음도 마지막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도권의 가르침과 교회 전통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이들이 지닌 깊이를 더한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 하느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겠습니까? 이유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보호받는 좋아진 세상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 관계를 알기 위함이고 이를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배우기 위함이며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에게 양분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 안에 하는 희망의 불을 밝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희망은 하느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성 안에서 소통함 속에서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깊은 모습은 하느님을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분과 같은 존재, 그분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선사해 주신 것입니다. Prostrati omnes lacrimas producimus, pandentes tibi occultaque admissimus, ad te Deus veniam deposimus, quia peccavimus tibi. Confessionem tue plebis accipe,
miserere